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오늘 우리 싱글들 자매들 오늘 화이트데이 우리 세상의 문화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귀한 지체들을 또 높이고 또 우리 마음을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따뜻했고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믿고 인내하고 기다린 모든 자매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복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 중에 우리 또 김현치 어머니 또 오셨네. 야, 우리 김현치 어머니, 우리 딸이 정말 정말 효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먼 길을 어머니 이현치 어머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왔어요 살짝. 예. 현치 어머니, 아이고 야, 그새 또 그를 미역으로 자 너무 놀랍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곽송정 어머님이 그 먼 하남에서 우리 딸의 정말 도움과 형제들 도움을 왔었는데 너무 특별합니다. 또 우리 엄마 또 우리 곽기준 어머니, 야, 그 몸이 다치셔가지고 추운 겨울 못 나오셨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한쪽 팔 못 쓰시는데도 혼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혼자 오셨는데 이 먼 길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도 우리 김민현 형제의 우리 장모님, 우리 운정자매 우리 어머님, 김명호 어머님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드라마를 오늘 이 시간 써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통한 인류의 구원계.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끝내는 자기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 자를 남겨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마땅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속에서 때로는 쌍둥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 요점들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바라십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후반부와 26장을 다 오늘 정리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먼저 선택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만 그런 선택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 가치를 모르면 음식 한 그릇에 정말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또한 오늘 창세기 25장 26장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끝나버렸네. 이게 아니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 2개월 한 반쯤 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인류 사회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대부분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됩니다. 아주 소수만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계열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비록 타락했어도 떠나갔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받은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창조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이 세울 나라의 그 흐름이,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온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오늘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한 민족, 나라를 지구상에 세워서 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수많은 믿지 않는 민족이 있지만 그래도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싶은지를 그 민족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성경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짓고 떠나기도 하고 많은 이해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것 같아.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역사요, 또한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 목적은 자기를 믿는 그 나라의 한 집안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집안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양처럼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들로부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이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교회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회 역사이고, 명동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이런 어떤 소수의 엘리트주의, 우월주의, 선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와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에스겔 18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소수만, 난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해, 난 이 민족만 살릴 거고 너희들은 이들을 위한 땔감용이야, 절대 말한 적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얘만 구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했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라도 돌아오면 난 살릴 거라고. 나는 악인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그들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만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만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땅 끝들아, 땅 끝에 있는 나라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땅 끝에는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극동, 동쪽의 끝쪽 나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구원받다는, 우리만 축복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먼저 너희를 선택할 뿐이지 우리만 선택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었지 너희만 복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택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가 돼도 난 괜찮은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장로교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 즉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쌍둥이 보이죠? 모르겠구나. 이게 하나의 사팔 누가 그린 건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제 두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소지거리가 되겠습니다. 쌍둥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나는 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만을 선택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165세로 떠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가셨고 이삭이 아버지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몇 살이요? 40살에 리브가와 레베카, 영어로 레베카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에 따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으로서 다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족장들의 아내들이 다 자식을 쉽게 갖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쨌든 40살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뒤에 보면 40살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삭이 기도하고 물론 아내도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이삭. 그리고 누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리브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리브가를 들어주었어요. 리브가 임신했어요가 아니라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지만 남편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어줘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저절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태어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저절로 얻은 것은 그 가치를 모르죠. 기도로, 인내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고 얻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의 기본이 하나님임을 이 부분은 절대 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들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들이 기도하니 아내의 문제지만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이 흘러가는 그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베게 되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했겠죠. 자,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참 인간의 본성을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그 이후로 그들이 타락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유전이 되면서 참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형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일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일이나, 또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학대하며 놀린 것이나, 여기 보면 이제 뱃속에서까지도 산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형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인간의 그 본성들이 더 과격해지고 정말 평화가 아니라 갈등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도 보지만은 나라도 보고 인생사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갈등과 싸움의 역사인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또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면은 정말 아주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에 비유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유했었는데,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가 발길질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발길질 하는데 엄마 배를 때리니까 리브가가 정말 남자애 둘이 발길질 했으니 뱃속에서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예. 23절 볼까요? 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두 민족이, 쌍둥이인데 그냥 민족으로,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리브가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줬는지 어쨌든 알려주었어요. 네가 쌍둥이라서 그렇다고. 쌍둥이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두 민족이 두 아이에서 나올 거라고. 그 백성이 나뉠 거라고. 근데 그게 한 백성이 한 성보다 강해가지고 먼저 나온 애가 나중에 나온 애의 후손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해주었고, 24절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여기 보면 한 사람 안에 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참 한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뒤에 한 민족이 있는 것이죠. 쌍둥이지만 두 민족이 후손들이 생길 거라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조상이 되는 거고, 이 형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되죠? 에돔이란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엄청난 민족의 두 조상이 바로 이 쌍둥이, 이 형인 에서와 동생인 이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자, 이 두 아들로부터 두 민족이 만들어질 거라고. 근데 이 두 민족이 서로 합쳐지지 않고 나눠질 거라고. 나눠지는데 한쪽이 강할 거라고. 강한데 강한 쪽이 동생 쪽일 거라고.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자기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이미 선택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가보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왜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고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이 일이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동생을 통하여 그 나라를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형이 아니라 동생을 미리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속에서 동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민족이 갈라지고 강해지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은 뭐냐면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세워진 나라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자매가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신 것이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 구별을 차별로 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그럼 선택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버리시나요? 유기하나요? 미안하다, 너는 내 선택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 민족만 선택을 했어. 나는 이삭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너는 그냥 비켜져라, 너는 그냥 사라져라 아니거든요. 선택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 땅을 주었고 그리고 복을 주었어요. 아멘. 그들이 악해진 건 그들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선택되어지 않은 자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 땅과 환경을 주시고 오직 선택된 자를 통하여 자기의 구원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가 오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또 우리에 대한 잘못된 선민의식도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멘.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세리가 되었던, 창녀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무식한 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별한 것뿐이지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도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어. 히브리 사람만 선택을 했어.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은 민족이 했을 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는구나.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간다면 너에게 주었던 최고의 선물, 성령을 그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그 믿음을 보지 혈족이나 그걸 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로마서 2장 10절,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벌을 받을 것이요 선한 일을 했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대할 거라고. 하나님께는 difference, partiality, 또 favoritism으로 번역되는 이런 차별, 또 이런 아무것도 없다고. 다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슬람 교도를 할지라도 불교도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길래 우리는 보세요. 에베소 6장 9절,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함부로 종을 대하지 말라고.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똑같이 예수님이 죽은, 구원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근거가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계급주의, 교회 안에 카톨릭 있잖아요. 이 어떤 계급주의, 교황, 주교, 사제, 신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디사이플러 위에 디사이플러 위에 디사이플러,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사람이 가치가 차별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인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의 똑같은 가치 위에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체계일 뿐이지, 그것이 차별을 위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가 부자에게는 앞자리를, 가난한 자에게는 뒷자리를 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들어올 때는 앞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 들어오게 되면 저 뒤에 앉혀라.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문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흑인, 백인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이 흑인을 지도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배 세력이 백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들이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섞인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날에서 최초로 백인과 흑인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운동에 속한 우리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백인 교회, 흑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흑인과 백인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바로 또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도 겸손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어리석음, 또 발사파가 가졌던 어리석음을 우리도 모르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게 됐는지 이 스토리를 보면 세 번째 포인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제목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왜 이런 스토리가 나왔는지 볼까요? 먼저 나온 아이는 살길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엄마가 에서 낳지 않겠어요?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발 뒤꿈치 잡다는 뜻도 함께 히브리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하고 결국은 20년 뒤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낳고 너무 힘들게 낳았어요. 자, 20절.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처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시간이 한번.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더 정말 리더십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냥꾼 기질이 있는 터프한 형 에서잖아요, 그렇죠? 이 보면은 정말 더 남성적이고, 우리 눈에 보면은 에서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정말 더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외형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삭은 또 여자 같았기 때문에 엄마랑 대화가 될 정도로 또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박혀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동물을 잡는 데 일가견이 있고, 보면 또 동생의 것을 음식을 만드는 데 일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먹는 데 일가견이 있고 엄마는 만드는 데 일견이 있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네 명이. 당연히 아버지는 장자가 터프하니까 남성남녀 털도 있고 멋있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엄마는 대화가 되는 아들이 그 놈 맨날 나가서 집생활 잡고 돌아다니니까 대화도 안 되고,
맨 엄마 옆에서 음식 배우고 엄마 고추장 몇 가락 이제 맨날 엄마는 얘기하면서 얘가 더 마음이 그렇게 없는 거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대로 그 얘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두 자식을 낳았지만 엄마는 분명히 성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가 아니라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형보다 더 사랑했다가 아니라 야곱을 그냥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리브가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형이 동생을 성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겠어요? 아, 그러면 둘째가 잘 되려구나. 그럼 나는 둘째에 붙어야겠구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가다 보니 둘째가 점점 좋아하게 되었고, 그다음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만 집안이 편애를 하고야 말았어요. 두 가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 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간적인 거,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편애는 인간적인 또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사람이 누구를 편애하면 그 편애한 대상을 잃게 돼 있어요. 둘 다 잃게 돼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삭은 에서도 잃고 야곱도 잃게 돼. 또 엄마는 리브가는 둘째를 편애했지만 결국은 그 둘째 아들도 그 이후로 평생 못 보게 되고 첫째 아들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는.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구별을 해서 먼저 택해서 나머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나는 이 민족만, 이 교회만 사랑할 거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선택은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원리인 것이지, 그 대상만을 구원하고 그 대상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인간은 그 편애를 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도 잃지만 사랑받지 못한 대상도 잃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음 스토리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할 수 없는지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려야 되니까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보면 왜 하나님이 동생을 택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말하였다. 야,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이거 나면 안 되죠. 자, 한 번은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나중에 이제 에돔 민족이 되는 이름인 거고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터프한 이 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31절 야곱을 보면 야곱이 더 야비한 인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배고파서 돌았는데 형 배고파 잠깐만 내가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싹 미소를 띄우며 배고파 죽겠어? 장작건 팔어. 이 시대로 자체가 무슨, 이거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 나온 거잖아요. 형이 좋았더니 형 기업 인수권 나한테 넘겨. 이런 거, 이게 인간성이 아주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네가 형보다 잘 될 거다. 네가 형보다 잘 될 거야. 하나님 그랬어. 네가 형이 잘 될 거야. 너보다. 그 얘기든지 모르겠지만, 뭐 찬스가 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가 고파 죽겠다는 형을 보고 먹여주기보다는 벌써 야비하게 그 본능을 이용해서 팔라고. 그 사람이 약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성급한 성격을. 맏아들의 권리가 장자권이죠. 장자권은 세금 재산을 2배 더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집안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실 속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집안을 대표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바꾸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지만 이게 야곱이라는 인간의 속성인 거죠. 야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럼 에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32절 보세요. 에서가 말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야, 의도를 확인하니까 맹세시키는 거예요. 맹세는 이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인감증명 띄우시오.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다. 에서 잘 보세요. 에서 벌써 이제 야곱은 우리가 찍어놨으니까.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행위로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게밖에 없어. 생각이 없는 놈이 먹고 마시고 뭐 장자권이 야 이게 장자권 내가 이걸 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참았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장자권이 이게 파축한 거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아무 영적 개념이 없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하겠다. 하나님이 준 장자로서의 그 위치, 또 아버지의 기대, 또 장자로서 누릴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말 그 우리도 제사 드릴 때 누구네 집으로 가요? 장자 집으로 가잖아요. 제사를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탐욕적이고 생각이 없는 이 에서를 하나님이 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야곱도 저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야비하고 형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야망에 불타고 속이려는 야곱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계속 그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떠나려는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에서를 비유해서 주신 경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건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 인물 중에 에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특권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올드 크리스찬들에게 그 당시 비유로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월들리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27장, 28장에 나오지만 이날이 결정, 이 한 남자, 이 에서의 이 결정을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고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 주변에 황폐한 땅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에돔 민족은 절대로 동생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형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지구상에서 이 동생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그 성급함, 경솔함, 저 영적이라는 말과 태도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사는 위치, 동네, 삶의 질, 축복 모든 것에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제 자기랑 똑같이 생긴 못된 삼촌을 만나게 해서 똑같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훈련시킨 다음에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 아버지 이삭의 자리에 그가 올라가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 집안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집안을 통하여 이제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형이 동생을 섬기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택해서 그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이뤘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계획으로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면 그건 먼저예요. 먼저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택한 것이지 나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권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멈추고 헌신을 멈추고 사랑을 멈추고 그리고 이 세상에 썩 없을 것을 바꾸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